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한 번 더 오늘 부활절 인사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정말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천국에 와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멜로디어 또 곡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 가득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유럽 집회와 함께 렘넌트 대회에 잘 참석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인도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처럼 유럽 하면은 전통도 있고 문화와 예술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유럽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엄청난 전통과 역사를 문화와 예술들을 자랑하지만은 가장 귀중한 부활하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도 문 닫고 있고 특별히 교회들도 성당들도 전부 다 박물관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번에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아름답게 크게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성전들 위에 뉴에지 심벌 마크가 다 박혀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게 유럽 현장이구나 새롭게 느껴지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붙잡고 복음 전 세계에 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없는 그 현장에 정말 복음 가진 귀중한 렘넌트 제자들이 전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사실은 집회를 통해서 모여들게 되고 또 말씀 붙잡고 또 각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서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 유럽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사실 아시고 세계복음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귀중한 축복이요 또 사명인 것을 믿으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또 함께 성찬식이 진행되어집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왜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자라는 증거를 보인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오랫도록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래도 나를 아버지인 줄 알지 못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은 결국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했어요. 첫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다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원죄의 저주와 사단의 전주와 영원한 저주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는데 단순히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건세로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모두가 나 중심이고 결국은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결국 언제든지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건세를 가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합니다마는 11시 전국적으로 교회 예배드릴 때마다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 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역사적인 증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중의 증거는 그분이 내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에 예언하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본 시대에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게도 찾아오셨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찢기신 살을 기념해서 떡을 먹고요,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해서 우리가 잔을 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뭐냐? 바로 그게 떡과 잔에 대하는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냐?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과거 문제를 끝낸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나의 모든 과거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전까지의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과거입니다. 그 과거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한 사단이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발목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들, 과거의 상처들, 나름대로 죄에 대한 의식들, 억울하고 분노를 가졌던 모든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비슷한 일들을 계속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 의식 속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들, 쉽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 툭툭 내뱉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어서 그게 쌓이게 돼 있어요. 그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갈보리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붙잡는 길만이 우리의 모든 각인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이제는 과거에 빠져나와서 매 순간, 매일 365일 평생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시작하려고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또 넘어지고 또 속게 되고요.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계속적인 안 되어지는 문제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담아주시고 능력을 담아주시고 또 권세를 담아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하면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함께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일들을 증거로 바꾸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나의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의 현재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현재 문제, 아니 지금 오늘의 문제를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모르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가난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모르는 나에게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했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구나라는 사실들을 바울은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그때가 곧 강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아픔과 고통과 상관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시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이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로마를 정복한 다락방 성도들이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강해져야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고난도, 고통도, 문제도, 아픔도 누려지게 돼요. 여러분,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문제도 누려지게 되면은 그 속에서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흑암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뭐냐? 나의 과거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오늘 지금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한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능력은 뭐냐? 나의 미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과 종말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종말을, 우리의 모든 결론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결론을,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는 1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당장 지금 이 시간 예배 이후에 여러분 나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이 모든 답을 내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종말과 미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삶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정인으로 세워서 세상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내 동기와 내 계산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불신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동기와 내 계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내 기준, 육신 기준, 세상 기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육신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염려와 불안과 어둠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꾸 발전했어요. 진짜 그게 내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염려 계속해 보십시오. 늘 불안해 보십시오. 그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내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욥기 3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했어. 계속 염려하고 불안하고 의심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또 사단의 틈타는 통로가 되어서 그게 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버려야 되고 내 계획과 내 동기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동기와 내 계산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어요.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밥 먹고 살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겨우 밥만 먹고 살다 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237 나라를 살릴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동기와 내 계산을 내려놓아야 되죠. 내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버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살 정도라면은 여러분 동기 가지고 여러분 계획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237 나라는 그것까지 살리지 못해요. 5천족을 살리는 것은 그것까지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도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했고 오늘의 문제 해결했고 미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신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입니까? 치유 중에 치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증거 중에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건세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요, 능력이요, 치유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그게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말은 이미 영원전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문제를, 나의 특별히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시간표가 되며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성육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데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죄와 올무와 사단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거기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안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된 해방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신 것이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도 나타나 보이셨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보좌에 계시면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시고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보좌에 계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종말을 완전히 책임지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종말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심판주로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동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내게 오신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부활 사건은 나의 모든 과거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언약 붙잡고 이 안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부활의 정인으로 참된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건세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237 나라 5천 종교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